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단절합니다. 오늘 먼저 40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질병과 관계없는 자연적 현상은 하나님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40절에서 41절에 대머리도 자연적 현상으로 질병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대머리에 나병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편 45절에서 46절에 나병으로 판명된 환자에게는 애곡하는 행위가 요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병으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환자에게는 슬피 애곡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는 또 자신의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하게 된 자신에게는 슬픈 선언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에 대한 오염을 경계하도록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부정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병을 앓는 동안 진영 밖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일체의 사회적 교제를 차단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 죄의 특성과 닮았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죄를 늘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죄의 근원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였기에 거룩함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켜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의복과 가죽을 관리하는 일에서도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만일 의복이나 가죽에 푸르거나 붉은 나병의 색점이 보인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옷이나 가죽도 하나님께 성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곰팡이균은 옷이나 가죽에 서식해 옷을 부식시키거나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죄도 곰팡이균과 유사한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그 사람을 조금씩 타락시키고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의복이나 가죽의 곰팡이를 7일 동안 간직하며 살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곰팡이의 색점이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었고 불살라야 했습니다. 곰팡이나 죄는 전염성이 강해 방치해 두게 되면 모든 공동체가 점차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우물쭈물하다간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성 곰팡이에 감염된 옷, 가죽은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죄가 점점 더 커지거나 번지는 것을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를 적당히 눈감아 주게 되면 결국 변식력이 강한 죄는 우리 자신을 삼키고 파멸시켜 갈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악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의복이나 가죽 등의 곰팡이가 퍼지지 않아도 제사장은 그것을 빨개한 후 7일간 간직하며 살폈습니다. 7일 후에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고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불태워 부정을 없앴습니다. 악성 곰팡이는 다시 왕성하게 활동해 옷을 부식시키고 공동체를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56절에 보면 색점이 엷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의복이나 가죽을 다 불태우지 않고 약화된 부분을 찢어내 제거하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곰팡이 색점이 재발한 경우에도 과감하게 불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불태우는 것은 곰팡이균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는 작은 부정적인 것들조차 의식 속에서 소멸시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58절에서 59절에 옷이나 가죽 등에서 색점이 사라져도
다시 빨아야 정결했습니다. 약간의 부정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은 결단코 저절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뼈를 깎는 경건의 추구가 있을 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경건의 삶에 대해 엄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와 악은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와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일진데 그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우리가 늘 경계하는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죄의 근원을 불태우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고 연약할 뿐입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로 우리의 죄의 근원을 불태워 주옵소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악을 경계하고 나의 삶을 세우는 경건함에 엄격한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